누가복음 10장 30절 예수께서 대답해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강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마태이 17장 44절 말씀을 들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였습니다.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강도. 마태 21장에 와가지고는 하나님의 집은 기도의 집인데 거기에 이제 강도가 등장을 해서 강도라는 단어의 뜻부터 봅니다. 히브리어로 강도라는 단어는 전도서 3장 3절. 전도서 3장 3절 죽일 때가 있다. 죽일 때 잠언 1장 32절 퇴보하는 사람. 아마 거의 퇴보라서 퇴보일 거예요. 퇴보죠. 죽일 때가 퇴보한 게 되고 그냥 치료시켰다겠죠. 퇴보하는 것이 죽는 것인데 그 퇴보하는 것을 고쳤다는 거예요. 치료시켰다. 그는 치료시켰는데도 헐어진다겠죠. 헐어진 이유가 이제 세우기 위해서. 헐대죠, 단어는. 헐다. 저기 강도입니다. 강도는 허는 것을 말해요. 다시 마태의 21장 봅니다. 마태 21장 13절 말씀에 강도들의 구별 나왔죠. 기도의 집과 관계에서 나온 말씀이죠. 이 강도의 구별이라는 표현은 에레미야 7장 11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구별할 때, 구별이라는 단어는 눈이 있는데 그 눈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소경되었다 뜻이에요. 눈에 구멍을 뚫어서 소경되게 하다. 기도에 대한 소경인 거죠. 구별. 계시록 6장 15절도 참고해서 본 표현가 있습니다. 구별과 관계해서.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12절 말씀과 관계해서 이제 13절에 나왔기 때문에 강도들은 비둘기 파는 사람도 강도고, 돈 바꾸는 자도 강도고, 사고 파는 매매하는 사람도 강도죠. 내어 쫓아버렸다겠죠. 강도는 내어 쫓김을 당하는 거죠. 내어 쫓기다. 마태 21장 12절이에요. 어디로 쫓겨났을까? 8장 12절. 흑암입니다. 더 바깥의 흑암. 강도들은 더 바깥의 흑암으로 쫓겨나야 됩니다. 둘러 엎으시다. 베드로후서 2장 6절이었습니다. 경건치 않은 자를 둘러 엎으시다. 거기에 소돔과 고모라가 나왔어요. 강도의 신앙 위치도 경건치 않은 것이고 소돔과 고모라 같다.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거기 말씀에서 비둘기를 팔았단 말 나옵니다. 비둘기를 팔아서는 안 되는데 팔았다겠죠. 비둘기를 설명할 때 3장 16절 성령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성령이 아니라 10장 16절입니다. 비둘기를 팔았다고 했을 때 강도가 가지고 있는 비둘기가 있는데 그게 10장 16절이에요. 10장 16절. 순결하다겠죠. 강도는 자기를 생각할 때 나는 순결합니다. 나는 순결한 비둘기입니다. 그걸 팔았단 말이에요. 순결하다 했을 때 로마서 16장 19절입니다. 거기에 악이 나옵니다. 카코스. 악에 대해서 미련하다 번역해서 거기 순결하다, 미련하다.
로마서 16장 19절에. 원래 이 숨기다 단어는 섞이다 더하기 없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섞여 있지 않다는 말이죠. 로마서 16장 19절과 연관을 생각하면은 여기에서 비둘기의 상징은 뭔가 하면은 악과 악에 대해서 섞여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악에 대해서 섞여 있지 않다. 그래서 강도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나는 악에 대해서 섞여 있지 않다. 그것을 파는 자도 강도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갑자기 이제 성경과 관계해서 기도의 집이 나온 겁니다. 이 구절은 유명한 구절이죠. 물론 이사야서 56장 7절과 관계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강도는 지금 기도와 무관한 사람이 되어버렸죠. 굴이라는 단어가 눈에 구멍을 파서 소경되었단 말이기 때문에 자기는 기도하고 있지만 기도가 없다 그 말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기도와 관계해서 강도는 부정적인 존재로 하잖아요. 그럼 여기 이제 말씀 안에서 이 말씀의 배경이 지금 21장 12절 말씀에서 21장 거기 17절 전반부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21장 13절 말씀에 기도의 집이라고 했을 때 그 기도의 집과 관계된, 다시 말하면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거예요. 지금 강도는 기도는 하고 있지만 기도의 집이 안 돼 있는 사람이고, 그러면 강도의 반대 개념이 기도를 하고 있다는 사람인데, 그럼 기도를 하고 있다는 그 내용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인데, 그게 이제 16절입니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찬미를 온전케 했다. 이게 기도입니다. 어떻게 찬미를 온전케 한 것이 기도인가? 기도에 대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가 뭐냐? 제가 다시 말씀을 공부하면서 최근에 이제 본 말씀이 기도에 대한 부분인데, 나의 기도도 잘못되었구나.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가르치는 모든 기도가 잘못된 기도다. 다른 종교의 기도. 기도라는 단어 자체의 뜻부터 설명해야 됩니다. 향하여 더하기 뒤에 있는 단어가 서원하다입니다. 서원하다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서 서원한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서원하는 것이 기도라. 그럼 서원한다고 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내용의 서원을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몸이 아프니까 아프게 낫게 해주세요. 이거 그런 내용의 서원이 아니라. 그래서 기도라는 저 헬라어의 단어를 딱 풀어놓은 중요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구절을 통해서 기도라는 것이 이것이구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이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강도에서 어린아이와 젖먹이들로 바꿔집니다. 고린도후서 13장. 주님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기도도 딱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고린도후서 13장 7절 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7절부터 먼저 보세요. 우리가 구한다고 했죠. 저 단어입니다. 유코마이. 저 단어가 기도하다의 동사에 들어있습니다. 동사에. 유코마이라는 저 단어의 히브리어로 하면 서원하다. 서원하다. 얘가 구합니다. 히브리어로 하면 서원합니다. 있죠. 누구를 향해서입니까? 누구를 향해서? 프로스입니다. 누구를 향해서? 프로스, 그 줄 거 놓아야 돼. 그 다음에 그 구하다. 합쳐봐. 합쳐봤어요? 그게 기도하다. 헬라어의 헬라어로서 기도하다가 뭐냐에 대한 구절이에요. 기도라는 명사도 마찬가지, 동사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향해서 구하다. 이게 기도입니다. 누구를 향해서? 프로스입니다. 항상 내 마음과 생각은 기도한다고 했을 때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구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뭘 구한 거 보세요. 뭘 구합니까,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께로서 너희를 향해 기도했는데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한다겠죠.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어리운 자 같을지라도 너희로 선을, 자, 줄여 말하면은 악을 행하지 않고 뭐 한 거예요? 행한다가 만들다죠. 악을 만들지 않고 선을 만들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입니다. 악을 만들지 않고 선을 만들게 해주세요 하는 것이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그러면 선을 만들다고 했을 때 선을 만드는 내용이 뭘까? 선이 뭘까? 그 말이죠. 다시 말하면. 그래서 같은 거기 구하다 단어가 13장 9절에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9절. 거기 구하니 그랬죠? 유코마이. 구했다 했죠? 고린도후서 13장 9절 유코마이. 구하다 했죠? 뭘 구한가 보세요. 뭘 구합니까? 온전하게 되는 것. 선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에요. 선이 선을 만들기를 구했다. 그럼 선이 무엇이냐?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기도는 온전하게 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온전하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입니다. 그럼 다른 건 이제 생활 속에서 이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기도한다. 그 엄밀히 말하면은 그 기도가 아니죠. 그럼 못 가고 내가 몸이 아프다, 돈이 없다 그런 내용을 만약 기도한다 하겠을 때 그럼 못 가. 그럼 뭐겠어요? 손나니? 내 화풀이 하는 거죠. 하소연아. 성경만 기도가 아니라 그 말이죠. 그럼 그것도 할 필요가 있어. 없다가 아니라. 그런데 먼저는 이 기도란 의미를 방금 말한 것처럼 온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향해서. 이게 기도라는 단어의 뜻이다. 그 말이죠. 그 주님의 기도도 많이 말했잖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며 쭉 했잖아. 딱 줄여 말하면 이겁니다. 온전하게 해달라. 그래서 기도의 내용이 바꿔져야 된다. 여러분과 저희 기도 내용이 바꿔져야 된다. 온전하게 해주세요. 그 온전하다가 뭐냐 그 말이에요. 응? 뭐가 온전한 거냐. 다시 마태복음 21장 16절. 찬미는 뭐 한다고 했어요? 아까 고린도후서 13장 9절 말씀 명사고 동사가 이 단어입니다. 동사. 그러니까 찬미가 온전하게 되었다.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 찬미가 온전하게 되었다. 이게 기도입니다. 그 기도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어린아기와 젖먹이입니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는 강도와 관계해서 강도는 기도를 못하는 사람이고 기도하고 있지만 기도 못하고 있는 거고 어린아이와 젖먹이는 정확하게 기도의 집이라고 했을 때 기도의 집을 알고 있는 사람이 어린아이와 젖먹이다. 거기에서 찬미를 온전케 했다고 했을 때 온전하다 하는 저 단어의 명사가 방금 읽었던 고린도후서 13장 9절 말씀이었다. 그럼 문맥을 통해 살펴봤을 때 찬미가 뭐냐는 겁니다. 뭐가 찬미입니까? 하는 거지. 12장 15절 말씀. 호산나가 찬미입니다. 호산나가 뭐라고요? 찬미 그러니까 우리 찬송가 부른다가 그거 아닙니다. 찬미는 찬송가 아니에요. 호산나가 찬미의 내용이라. 호산나가 무슨 말이에요? 구원해 달랍니다. 구원해 주세요. 이게 호산나입니다. 찬미는 구원해 주세요가 찬미의 내용이라. 구원해 주세요라고 호산나 했는데 그 찬미가 뭐하게 됐다겠어요? 언제게 되었다고 했잖아. 어떤 사람은 젖먹이하고 어린아이. 젖먹이가 먼저 돼야 되고 먼저 어린아이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 다음에 젖먹이가 돼야 돼요. 순서예요. 그것도. 강도는 이 어린아기도 아직 안 돼 있고 따지면은 젖먹이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기도와 관계해서 강도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이 지금 마태복음 21장 16절 말씀에 어린아이와 젖먹이다.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찬미가 기도의 내용이다. 그건 여기 문맥을 통해 살펴봤을 때 찬미는 호산나다. 호산나의 뜻은
시편 118편 25절 이제 구원하소서입니다. 히브리어로 이제 구원하소서 하는 뜻이 히브리어로 호산나예요. 시편 118편 25절이에요. 호산나 여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찬미하다고 했을 때 찬미하는 그 동사를 보세요. 사도행전 3장 8절, 사도행전 3장 9절입니다. 걸어가면서 나옵니다. 걷고 뛰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미했다 나옵니다. 그게 찬미라. 찬송가 많이 부르는 게 찬미가 아니니까. 찬미라는 게. 찬송가도 우리가 불러야 되겠지만 찬송가 부르는 것 자체가 찬미가 아니고 내용은 호산나고 그 다음에 결과가 동사를 통해 살폈을 때 사도행전 3장 8절, 사도행전 3장 9절입니다. 안전비행기 일어나서 걷는 거 거기에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린아기와 젖먹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어린아기 어떤 사람이고 젖먹이 어떤 사람이고. 시편 8편 말씀 인용한 거죠. 시편 8편 3절의 말씀을 인용했어요. 어린아기 신앙은 고전 13장 11절입니다. 고전 13장 11절 말씀을 참고했을 때 어린아기는 놀고 있는 것을 압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놀고 있구나. 놀고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이 어린아기입니다. 고전 13장 11절 참고해야 하죠. 어린아이를 버렸다겠죠? 거기 버렸다 하는 그 단어에 놀고 있다가 들어있어요. 단어 자체의 뜻을 풀면은 말하지 못하다 그런 뜻도 있다겠죠. 어린아기의 반대가 뭔가 하면 상속자입니다. 갈라디아 4장이죠. 그러니까 어린아기 신앙도 낮은 것이 아니에요. 상속자, 어린아기 지나서 상속자가 됩니다. 갈라디아 4장 1절에. 그러니까 어린아기 신앙도 낮은 차원의 어린아기가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젖먹이다 했을 때 젖먹인다는 이게 여자라는 단어의 동사입니다. 여자. 그 여자가 어디 여자인고 하면은 마태복음 19장 4절에 나와요. 마태복음 19장 4절을 참고하면은 물론 창세기 2장과 관계해서 이제 마태가 쓴 말씀인데 거기 보시면은 시작에서 떨어져 나온 것을 말합니다. 거기 번역은 태초부터 하겠는 그 태초가 시작입니다. 시작 안에 있지 않고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처럼 시작에서 떨어져 나온 사람으로서 남자 여자를 언급할 때 거기 여자가 나옵니다. 그 여자인데 여기 이제 젖먹이다가 여자라는 단어의 동사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젖먹이다가 이제 히브리어를 하면은 이게 흡수하다입니다. 빨다예요. 빨다. 흡수하다, 빨다 그런 말입니다. 뭐 여기서 이제 번역을 젖을 먹였다 번역했지만 사실 젖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빨다 했을 때 그 빠는 내용이 뭔가 하면은 그게 신명기 32장 13절이에요. 신명기 32장 13절 말씀의 내용을 빨고 있다 하는 것이 젖먹이들의 내용입니다. 신명기 32장 보세요. 젖먹이다 하다 보니까 잘못 이해하기 쉽습니다. 빨다의 뜻입니다. 야나크. 무엇을 빠는가 보세요. 신명기 32장 13절. 무엇을 빱니까? 반석의 크게 둘인데 작은 반석에서 뭘 빱니까? 작은 반석에 꿀이 나오니까 꿀을 빱니다. 그 다음에 굳은 반석에서 뭘 빱니까? 꿀과 기름을 빠는 것 말이에요. 기름과 꿀을 빨단 말은 받아들인다 그 말이에요. 흡수하다, 받아들이다. 예? 기름과 꿀을 빨다 하는 것이 마태복음 21장 16절 말씀의 젖먹이들의 뜻입니다. 예? 그 헬라어 단어도 72년 번역 헬라어 단어도 같은 단어입니다. 신명기 32장 13절 빨게 하시다. 그 밑에 헬라어 단어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13절 전후의 말씀을 참고했을 때 기도 관계에서 강도들과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어린아기와 젖먹이였다. 이 어린아이와 젖먹이는 다시 마태복음 21장 15절 말씀에 어린아이와 젖먹이라고 했을 때 우리식으로 생각하면은 갑작스럽게 어린아이가 되었고 갑작스럽게 빨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어린아기와 젖먹이 빨다
빠는 자, 이 어린아기와 빠는 자가 되어야만이 찬미가 온전히 된 거라겠잖아요. 근데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이 뭔가 하면은 21장 14절 말 먼저 소경과 전언자가 돼야 돼요. 소경과 전언자가 된 다음에 15절 말씀에 아이들이 돼야 돼요. 이 아이들이 종들입니다. 종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성전 안에서 소리 질렀다고 호산나 했잖아요. 이 종들, 아이들 안에 어린아기와 빠는 자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빤다 했을 때 갑자기 막 어린아이가 툭 튀어나오고 빠는 자가 툭 튀었단 말이 아니고 처음에는 소경이고 절뚝발이었다. 그 소경이고 절뚝발인 자가 아이들이 종들인데 이 종들이라는 단어와 관계된 그 동사가 뭔가 하면은 징계하다. 징계를 받는 사람이 21장 15절 말씀 아이들입니다. 징계를 받다. 우리가 징계한다고 했을 때 히브리서 12장 6절 7절 뭐 16절인가 10절인가 많이 나오죠. 계시록 3장 19절 같은 말씀. 그 징계하다가 이 아이들과 연관됩니다. 그러니까 그 징계를 받는 종들입니다. 다른 데 종으로 번역했어요. 이 아이들이라는 단어를. 징계를 받고 있는 그 종들이 거기서 이제 구원해 달라는 말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호산나라는 말이 우리가 보건소가 부를 때 호산나 호산나 하지 않아? 금방 그렇게 나오면 안 돼. 다시 말하면 구원해 달라 하는 것이 구원해 달라는 말이 금방 나온단 말이 아니에요 지금. 이해하시죠? 차영에? 예? 처음에는 소경이고 절뚝발이었잖아. 고쳐주었다겠죠. 고쳐준단 말이 우리 개념 고쳐준단 말 아니에요. 섬겼단 말이야. 예? 섬기다. 그러니까 소경과 전언자를 섬기니까 그 섬김을 받다 보니까 아이들이 된 거예요. 아이들, 종들이 된 거라. 그 종들을 다시 또 나누니까 21장 거기 16절 말씀에 어린아기와 빠는 자가 거기에 포함된 거라. 그래서 21장 15절 말씀에 호산나 한 거지. 구원해 달라 한 거지. 그러니까 구원이란 말이 금방 가볍게 나오는 말이 아니잖아. 그 구원의 텔로스다. 구원을 끝으로 말했을 때 끝으로 가려면은 그 전에 뭘 통과해야 됩니까? 예? 끝으로 가려면 뭐 해야 돼? 아르케 시작부터 해야 돼. 시작. 그렇잖아? 끝이 구원이 끝으로 말하면 구원이랑 끝에 도달하려면 출발선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어야 돼. 시작 안에 있어야 돼. 예? 그 시작 안에도 많은 거 있을 거 아니야? 그런 다음에 요한일서 1장 1절 시작해서 나와야 돼. 그러면서 목적지 텔로스의 목적지 구원을 향해 가는 거야. 그러니까 구원이란 말을 쓸 때 그냥 아무렇게 그냥 호산나 구원해 주세요. 이게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말씀에 호산나 한 사람들은 뭐 한 거예요? 시작 안에 있다가 시작에서 떨어 나왔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니까 징계를 받아들였어. 그러면 거기에서 소리를 지른 거라. 소리 지르다가 로마서 8장 15절 갈라디아 4장 6절에 나온 단어잖아요. 다시 정리하면은 기도가 뭐냐? 온전하게 해달라. 온전한 것이 뭐냐? 그 구원이지. 텔로스, 끝의 구원. 시작도 구원이라 할 수가 있는데 끝의 구원. 찬미를 온전케 했다. 온전하게 하다. 찬미가 뭐냐? 호산나. 찬미가 이루어진 사람은 누구냐? 사도행전 3장 8절. 나면서 안전병이가 뛰어서 걸었다. 그러니까 아직 강도의 저 위치에서는 기도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도 참고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 21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이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깊이 생각해야 될 말씀인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절 보세요. 강도. 거기 강도와 도적이 나오죠. 요한복음 10장 1절 우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문이 나옵니다. 우리를 통해서 문으로 들어가죠. 근데 이 절도가 도적인데 도적하고 강도는 우리하고 문이 아닌 다른 데로 넘어갔다겠죠. 그런데 이제 이 도적에 대해서는 거기 10장의 뒤쪽에 나옵니다. 도적에 대해서는 10장 10절에 나오죠. 요한복음 10장 1절에 도적이 나오고 그 도적을 설명한 것이 10장 10절입니다. 그럼 도적을 보세요. 도적은 요한복음 10장 1절 말씀처럼 물론 요한복음 10장 1절은 앞에 9장 뒷부분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다른 데로 넘어간 자가 도적이고 강도다. 그런데 도적에 대해서는 10장 10절에 설명했다. 도적이 온다 했고 도적이 오는 것과 반대 말이 내가 온다 했죠. 그러면서 주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가진다. 얻는다, 가진다. 생명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그들이죠. 양들로 생명을 가지게 하고 그리고 더 풍성한 생명이죠. 그러면은 이 도적은 절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두 가지 생명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죠. 그래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켰다겠죠? 그리고 도적과 관계에서는 마태복음 봐야 됩니다. 집에 가셔가지고 마태 6장 19절 20절 말씀은 도적과 관계에서 나온 구절입니다. 그럼 요한복음 10장 1절 말씀에서 강도라고 했을 때 이 강도는 문과 관계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과 관계에서. 그러니까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문을 통해서 들어가지 않는 자를 강도다. 그렇게 설명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문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10장 말씀에 당신 자신이 문이라고 말하죠. 문이라는 헬라 단어가 크게 두 단어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쉬라는 단어 썼습니다. 쉬라. 문에 대해서는 자세히 아시려면은 열왕기상 7장 50절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셔서 한번 찾아보시 바랍니다. 열왕기상 7장 50절 말씀이 문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강도는 그 두 가지 문에 대해서 들어가지 못한 사람을 강도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7장 50절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강도가 다 정리돼야 됩니다. 우리는 강도여야 됩니다. 내 안에 강도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강도였었는데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 기도의 집에 대해서 소경인 강도. 문을 통해서 들어가지 않는 강도. 그런 강도였었는데 헐어버린 강도였었는데 헐다를 지나서 세워져야 되는데 그래서 강도가 다 정리된 것이 있습니다. 강도와 관계에서 강도의 모든 것을 다 정리되었을 때 그 내용이 나옵니다. 시편 17편 4절. 시편 17편 4절에 강포한 자가 강도입니다. 강포한 자가 강도라. 그 강포한 자가 강도인데 그 강포한 자의 강도의 길을 지켰다. 상가자가 지키다입니다. 그러니까 강도의 길이 여기서 강도의 길은 잘못된 길이죠. 왜 잘못된 길입니까? 요한복음 10장 1절을 말하면 문을 통해서 들어가지 않았죠. 기도의 집에 구멍을 뚫어버렸습니다. 그게 이제 신약과 관계한 길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누가 10장 말씀에는 강도가 하는 일 가운데 때렸죠. 때린 일도 강도하잖아요. 근데 그 모든 강도가 다 정리되려면은 이 신앙이 왔을 때 강도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이 오기 전에 다 우리는 강도일 수밖에 없다. 어떤 신앙입니까? 말씀이에요. 사람은 번역된 법. 사람은 형사로 논하면
그 행사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생각한다 뜻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쫓았다겠죠. 시편 17편. 시편 17편은 다윗의 기도가 나와 있죠. 다윗의 기도. 그 나가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이 주의 입술에, 당신의 입술에 말씀 안입니다. 쫓았다 하면 안에 있단 말. 당신의 입술의 말씀이에요. 입술의 말씀 안에 있었다고 말이에요. 입술의 말씀 안에 있어야만이 강도의 모든 게 끝납니다. 그런데 입술의 말씀 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나는 강도일 수밖에 없어요. 나는 강도입니다 해야 돼. 긍정적으로 하면 강도는 뭐였습니까? 십자가 못 박힌 거 중요합니다. 내가 십자가 못 박히면 안 거잖아. 겉으로 봤을 때는 물론 강도짓에서 못 박았지만 신앙적 의미에서는 옛사람이 함께 못 박혔다가 강도와 관계해서 첫 번째 설명했잖아. 그런데 기도에 대해 문제가 있었고 또 문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강도가 다 강도로서 정리된 부분이 입술의 말씀 안에 들어갈 때입니다. 입술의 말씀 안에. 입술이라고 했을 때 입술, 그러니까 이게 입술, 입천장, 그게 이 부분과 관계에서도 표현이 많이 나와. 아가서 말씀에 입이 나오고 입술이 나오고 입천장이 나오고 뭐 여러 가지 그게 단어들이 동원됩니다. 그랬을 때 입술을 했을 때 입술의 말씀이라고 했잖아. 당신의 입술의 말씀이죠. 입술의 말씀이 뭘까? 창세기 1장, 창세기 11장 1절에 그게 입술의 말씀. 거기 들어갈 때 강도가 끝납니다. 창세기 11장 1절. 창세기 11장은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가 하면 창세기 11장에 바벨이 나와요. 바벨. 이 바벨은 바벨론, 다 이과가 바벨입니다. 바벨. 그러니까 요한계시 보시면 바벨론 관계에서 여자가 나옵니다. 잠시 후 설명드리겠지만 그 바벨론 여자가 나와요. 그랬을 때 그 바벨론의 출처가 창세기 11장입니다. 혼잡되었다. 혼잡됐는데 혼잡된 내용이 뭔가 하면은 입술에 대한 거죠. 거기 보시면 11장 9절 보세요. 창세기. 언어가 입술입니다. 찾았어요? 언어 번역 단어가 입술이라고. 입술이 뭐였다고 했어요? 입술이 혼잡이 됐다고 했죠? 그래서 거기는 이름이 뭐라고 합니까? 그게 바벨입니다. 바벨. 그러니까 바벨론, 다 이게 바벨과입니다. 입술이 혼잡되어 있다. 입술이 혼잡된 것이 바벨론이라. 바벨론. 요한계시록 18장 같은 경우에서는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단 말은. 큰 성 바벨론 여자인데 큰 성 바벨론 여자가 무너졌다. 그리고 큰 성 바벨론과의 관계에서 장사한 사람이 많이 장사한 사람들이에요. 요즘에 기독교가 다 그래. 그 바벨론하고 장사해 같이. 바벨론, 큰 성 바벨론 여자와 짝해가지고 장사를 한다. 장사해서 이득을 벌어. 근데 그 바벨의 출처가 창세기 11장이에요. 근데 그 창세기 11장 1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구음 번역을 했잖아. 구음이 입술이라고. 그러면 입술의 말씀이 뭐라고 말해? 입술의 말씀이 뭐라고 했어? 다시 입술의 말씀이 뭐예요? 합니다. 입술의 말씀이 뭐라? 온 땅이 중요한 거야. 에? 온 땅이 중요한 거라고. 입술의 말씀이 뭐라고? 온 땅에 대해서 하나라 그 말이죠. 온 땅. 온 땅. 다시 온 땅이 뭐예요? 루아. 시편 66편 1절. 루아입니다. 루아. 그러니까 하나의 내용이 루아라 그 말이지. 하나의 내용이 루아라 그 말이야. 루아. 그게 입술이야. 입술.
그 입술의 말씀이다. 그 입술의 말씀, 누바의 내용에 들어가서 가야만이 강도가 끝나. 내 안에 있는 강도. 강도 바깥에 있지 않아. 내 안에 있어. 그 강도를 만나야 돼, 안 만나야 돼? 반드시 만나야 돼요. 만나지 않으면은 사마리아 사람 만날 수 있어, 없어? 사마리아 사람 못 만나. 이웃을 못 만난다. 반드시 내가 강도가 돼야 되고, 또 내가 아닌 강도를 만나야 돼, 반드시. 그런데 그 모든 강도가 끝난 시점이 입술의 말씀 안에 들어갈 때, 그 입술의 말씀이 여기 창세기 11장 1절로 말하면은 언어랑 번역됐던 하나가 말씀들이고, 말씀들도 하나라겠죠? 그 다음에 구음이 입술이고, 그러니까 입술이 혼잡되었다가 바벨이라겠잖아? 그러면 누와의 말씀에 대해서 혼합했다 그 말이죠. 예? 누와에 대해서. 기뻐 외치다 하는 누와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누와의 말씀이 하나인데 하나 내용이 누와인데 거기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혼합되었다. 이게 바벨이라 바벨. 그래서 시편 17편 4절을 생각하면은 헐어버린 강도가 끝났다. 더 이상 이제 헐지 않았다 했을 때 입술의 말씀 안에, 당신의 입술의 말씀 안에 들어갔다. 그게 지금 다윗의 기도 가운데 나오면 다윗의 기도 가운데. 그럼 다윗의 기도는 뭐라 그 말입니까? 다윗의 기도는 뭐라 그 말입니까? 입술의 말씀 안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시편 17편 생각하면 입술의 말씀 안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온전하게 해주세요. 같은 표현인 거예요. 내용은 같은. 돌아오세요. 때렸다에 대한 설명입니다. 때렸다를 다르게 번역하면은 구타하다. 불시의 충격. 그렇게 번역되기도 합니다. 구타. 누가 10장 30절 말씀에 강도들이 하는 일이 구타한 겁니다. 강도들이 구타를 했다. 불시의 충격을 가했다고 합니다. 불시의 충격을 가하다. 왜 이제 때렸다고 번역한 거예요? 그 말씀 하기 전에 옷을 벗겼다고 했죠. 이 사람이 입었던 옷이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10장 30절 말씀이 어떤 사람이 했죠? 이 어떤 사람은 세상을 가진 사람이에요. 세상이 있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에 세상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옷을 벗겼다고 했을 때 이 벗겨진 옷은 욥기서 22장 6절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히브리서 1장 11절 말씀이 하늘과 땅의 낡아진 옷입니다. 그 낡아진 옷이 옷 벗겼다고 했을 때 벗겨진 옷이에요. 낡아진 옷을 벗었습니다. 욥기 22장 6절 보세요. 우리가 많이 배웠던 단어입니다. 시편 107편인가 나온 단어였죠. 옷을 벗겼다고 했을 때 어떤 내용의 옷이냐? 그러니까 강도의 위치에서는 이 옷을 벗길 수가 있으니까 벗긴 거예요. 만약에 아내의 옷을 입고 있다 가정해 본다면, 아내로서 옷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아내로서 옷을 이 사람이 입고 있어도 가정했을 때 이 강도는 벗길 수 있겠어? 못 벗기겠어? 못 벗깁니다. 강도 위치가. 그러나 지금 아내로서 옷보다 더 낮은 차원의 옷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강도로서 할 수가 있으니까 벗긴 거예요. 그래서 거기 말씀에 여기에서 22장 6절 말씀에 벗겼다겠죠. 거기에 의복이 나오죠. 의복 나오죠. 이 의복이 102편이죠. 시편 102편 27절 말씀에 히브리서 1장 11절 12절에 나와 있는 낡아진 옷 할 때 그 단어입니다. 낡아진. 이 옷은 또 이 옷이라는 단어가 과부가 용어는 과부의 신앙을 이 단어로 설명합니다.
내가 과보다 하는 그 표식이 이 옷이에요. 베게드. 베게드. 그래서 옷을 벗겼다고 했을 때 벗겨진 옷은 여기서 22장 6절을 참고했을 때 시편 102편 27절의 옷과 같다. 다시 보세요. 102편 27절.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그랬죠. 천지는 옷과 같이 하늘과 땅 옷이다. 하늘과 땅 옷으로 말했죠. 시편 102편 27절 말씀. 그 구절 옷이 두 종류였잖아요. 앞에 있는 옷은 하늘과 땅과 관계된 옷이었고, 그런데 그 옷은 나가진다고 했고, 뒤에 있는 옷이라 나는 안에 뜻도 들어있는 옷이었어요. 그래서 102편 27절로 보면은 지금 여기 누가 10장 30절 말씀 옷 벗겼다고 했을 때 그 벗긴 옷의 내용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이 세상이 있는 사람이다. 세상이라고 했을 때도 베드로전서 3장 4절 말씀에 옷이 나왔습니다. 그게 옷 벗긴 거예요. 그리고 옷을 벗긴 다음에 이제 구타를 합니다. 불시에 충격을 가하고 구타를 합니다. 그 단어가 여기에서 이제 번역을 때렸다 번역했지만 약간 다르게 번역하면은 구타, 불시의 충격 그렇게 번역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말씀에는 이 단어를 어떻게 번역했는가 하면은 재앙 번역했어요. 그래서 남은 시간에 이 의미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구타했다 하는 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강도들이 때렸다는 거죠. 강도들이 구타했다. 강도들이 그럼 구타했다고 했을 때, 강도들이 구타한다고 했을 때, 구타하는 것은 이제 오른식으로 생각한다면 뭐 주먹을 가지고 때렸다 이 생각이 쉽겠잖아. 주먹을 때렸다 아니면 막대기를 때렸다라든지. 그런데 이제 요한계시록 18장 가면은 그 때린 내용이 나옵니다. 때린 내용. 그러니까 강도들이 그 때린 내용과 연관을 지어서 지금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먼저 그 요한계시록 말씀 보기 전에 다른 구절을 봅니다. 그 다른 구절 가운데 바울과 관계해서 바울이 이 구타와 관계해서 바울이 자기가 소개를 하면서 나는 많이 구타 받았어야 이렇게 나옵니다. 예? 바울도 구타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그 소개한 데에 나와.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보세요. 고린도후서 6장 5절 보세요. 때렸다, 구타하다, 불시에 충격을 가하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에서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5절 보세요. 이 구타하다, 불시에 충격 그렇게도 번역되지만 상징적 의미로서는 뭐 재난의 뜻도 들어있고 혹은 뭐 감정에 상하다 그런 뜻도 들어있는 단어입니다. 단어가. 근데 거기 보시면 6장 5절 보세요. 매 맞았다고 했죠? 매 맞았다고 했습니다. 한 번 매 맞은 건 아니죠. 복수가 나와 있으니까. 이 말씀 하게 된 배경 보세요. 6장 4절입니다. 무슨 말씀하면 이 말 나왔습니까? 6장 4절에. 우리들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려면은 구타를 받아야 됩니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일꾼 그랬을 때 이 일꾼이라는 의미를 또 잘못 압니다. 대부분 다 잘못. 대부분. 영어로도 영어 써놨잖아. 대부분 주보 보면은 영어로 이용로 예를 들면 이용로 해놔가지고 이용로가 뒤에다가 앞에다 해가지고 이 영어 단어 써붙여. 그런데 일꾼 그러니까 자 하나님의 일꾼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자 생각했죠. 일꾼이니까. 예? 그럼 하나님을 위해서 막 열심히 일하는 일꾼 그러면은 그게 이제 모든 생업을 포기하고
교회 일에 매달린 목사라든지 뭐 전도사 등등 그렇게 생각이 쉽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꾼의 개념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는데 일꾼이라는 단어는 섬기다야, 섬기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면은 내가 하나님 일꾼 그러면은 그 일꾼이라는 의미가 이제 우리 개념을 생각했을 때 밖으로 나가가지고 막 뭐 하는 이렇게 생각이 치겠죠. 응? 선교사하고 뭐하고 막 바깥에 이렇게. 그런데 일꾼이라는 단어의 동사가 섬기다야. 그럼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일꾼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저 용어는 다 우리가 뭐가 돼야 돼? 다 하나님 일꾼이 돼야 돼. 목사만이 아니고, 예? 뭐 장로만이 아니고 그런 직분이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하나님의 일꾼이라.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 일꾼이 되려면은 거기에 이제 하나님 일꾼이라 이 용어가 썼을 때 로마서 13년 4절이야. 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로마서 13년 4절에 썼어. 로마서 13년 4절을 봐야 돼. 하나님 일꾼,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뭐냐 그 말이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 일꾼인데 로마서 13장 말씀에서는 하나님 일꾼을 설명하면서 뭐라 했는가 보세요. 로마서 13장 4절 하나님의 사자 번역했죠. 사자가 일꾼입니다. 하나님 일꾼 찾았어요? 로마서 13장 4절 하나님이 일꾼이 되었다. 그 하나님 일꾼이 하는 일이 뭐예요? 너를 선안으로, 그렇죠? 선안이죠. 선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을 만드는 거죠. 그 앞에서는 선을 만들다. 13장 3절에서 선을 만들다. 그러니까 하나님 일꾼은 선과 연관되죠. 내가 하나님 일꾼이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내용이 뭐냐? 또 섬기는 걸 잘못 이해할 수 있으니까. 잘못 이해할 수 있거든. 하나님 섬기는 것은 막 가르치는 것 섬기고, 뭐 봉사하는 거 섬기고, 뭐 전도하는 거 섬기고, 또 그렇게 오해할 수 있겠잖아? 충분히 오해한다고 지금도. 근데 이 말씀에 의하면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을 때 섬기는 것은 뭔가 하면은 선을 만드는 거야. 응? 선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러면 선을 만든다고 했을 때 선을 만드는 결과가 뭔가 하면은 13장 3절에 뭐라 나와 있어요? 선을 만드는 결과가 뭐예요? 선을 만들어라. 그리하면 그에게 뭐라고 했어요? 선을 만들었을 때 선을 만든 결과가 뭐예요? 칭찬이잖아요? 칭찬? 맞아요? 칭찬 단어 보세요. 방금 우리가 봤던 마태 21장 가가지고 찬미를 뭐 한다고 했어? 찬미를 뭐 한다고 했어? 언제게 한다고 했잖아? 찬미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이 칭찬에. 그리고 앞에 에피가 붙어있어. 그래, 에피가 붙어있는 찬미는 구원이 완성된 거야. 마지막 끝에 구원에 들어갔다 그런 개념인 거지. 칭찬이. 찾았어요? 에피 더하기 아이노스의 합성어가 칭찬이라는 단어고, 그 아이노스라는 단어가 마태 21장 16절에 어린아기와 그다음에 빠는 자들이 찬미를 온전케 했다. 찬미의 내용이 구원해 주세요 했지요. 구원해 주신 것이 온전케 되었다. 구원이 이루어졌다. 근데 거기에다 에피를 붙여가지고 쓴 거예요 지금. 그것이 선이라. 이게 하나님 일꾼이라고 말이죠. 하나님 일꾼은 선 안으로. 그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선을 만드는 것이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찬미가 온전케 되는 것과 관계되어 있다.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러려면은 고린도후서 6장 4절 말씀에서 이어가지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선을 만드는 것인데 그 선을 만들려면은 매를 많이 맞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매 맞았다 이야기 나와. 고린도 6장 5절. 나와야 안 나와?
하나님의 일꾼은 선을 만드는 것인데, 선을 만들려면은 매를 많이 맞아야만이 선을 만드는 것이 나오는 거야. 선을 만드는 것이 금방 나온 것이 아니고, 매를 많이 맞아야만이 선을 만들게 돼. 매를 많이 맞지 아니하면은 선을 만들려 하지 않아, 그 말이지. 매를 많이 맞지 않으면, 매를 많이 맞지 아니하면은 선을 만들려 하지 않아. 매를 많이 맞아야만이, 내가 선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지. 그래서 여기에서 매 맞았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무엇과 연관해서? 하나님의 일꾼과 연관해서. 그 다음에 11장 23절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때렸다, 구타이다 설명하고 있어요. 바울의 예를 들어서 11장 보세요. 23절 보세요. (11장 23절에) 또 그리스도 일꾼입니다. 아까 고린도후서 6장은 하나님 일꾼이었죠. 고린도후서 11장 23절 말씀은 그리스도의 일꾼에 대해서 말하면서 나온 말입니다. 그리고 저희란 말 나오죠.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그렇게 말하는, 이 저희가 누군가 하면은 11장 1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5절. 사단의 일꾼들이죠. 사단의 일꾼들이 무슨 일꾼으로 가장한다고 했어요? 의의 일꾼으로서 가장했다겠죠. 사단의 일꾼이, 그 사단도 앞에 말 11장 14절 보면 빛의 천사도 사단이 빛의 천사 가장하다.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겠죠. 사단의 일꾼이 있다. 보세요, 이 말씀에 의하면 바울의 경험이잖아요. 하나님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도 있지만 그 반대의 개념으로서 사단의 일꾼도 있는데, 그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도 뭐 안다는 거. 지금 나는 의를 알아, 의에 대해서 알고 있어, 나는 의의 일꾼이야,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야, 그 말이지. 자, 그러면은 보세요, 저 상대방이 의의 일꾼, 자기 의를 말해, 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 말이죠. 그럼 저 사람이 목회자 누가 했던 거 아니에요? 의를 말했을 때 저 의를 말한 저 사람이 사단의 일꾼인지 혹은 하나님이나 그리스도의 일꾼이 뭘로 알겠냐, 그 말이지. 그 우리는 모르니까 의를 말한 사람이 있으면은 어떻게 생각해? 다 맞다고 생각하지. 재영이 안 그래? 다 맞다고 쫓아올 거 아니야. 의에 대해서 말하고 말한 사람이 있으면은 저 사람이 사단의 일꾼인지 그 분간을 하지,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하고, 의를 말하네? 그럼 다 하나님 일꾼이네? 그리스도 일꾼이네? 생각할 거 아니야, 그 말이지. 바울의 말은. 그런데 아니다, 그 말이지, 지금. 찾아 분별해라 봐라, 그 말이야. 그래서 나온 말이 이제 여기 몇 마디 이야기 나와, 몇 마디. 그거 보세요. 매를 얼마나 많이 넣어? 얼마나 많이 했어, 매를?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얼마나 맞았어, 매를? 수없이 맞았어. 그럼 반대로 사단의 일꾼은 매 마디가 있어, 없어? 없어. 그 차이야. 그러니까 의를 말하든, 우리 모임에서 말하는 그 용어가 상대방이나 나온다고 했을 때, 나온 사람 드물겠지만 나온다고 했을 때 무조건 따라가지 마라, 그 말이지. 반드시 뭘로 판단해라? 얼마나 매 맞았냐 물어봐야 돼. 그것부터 물어봐야 돼. 당신, 그렇게 해야 돼. 당신 얼마나 매 맞았어? 얼마나 매 맞았어? 그리고 어떤 내용의, 잠시 후에 설명할 텐데, 어떤 내용의 매를 맞아봤어?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 판가름 하는 거야. 무조건 막 뒷누면 안 돼. 그리고 오늘날은 막 미쳐버리겠어, 제가. 요즘 제가 잘 안 보지만은, 어쩌다 보면은 이름이 여자 목사들, 김독인가, 뭔 독인가. 해가지고 막 실시간 뭐 한다 하고 막, 아이고야, 돌아버리겠어. 수없이 매를 맞아봤느냐. 이 표현처럼. 수없이 매를 맞아봤느냐. 그것이 사단의 일꾼이냐, 그리스도 일꾼이냐의 어떤 잣대가 된다. 잣대. 무조건 따라가지 말아라. 응?
을을 말하니까 또 뭘 말하니까 다 같다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 말이지. 이 말씀에 의하면. 그래서 저희가 나오고 저희와 그리스도 일꾼을 저도 비교해서 말한 거예요. 정신이 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다. 그 매를 어떻게 맞았다고? 어떻게 수없이 맞았을까? 수없이 맞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도 생각. 저도 오래전에 이 말씀, 매 맞았다 이 말씀 듣고서 큰일 났네. 그리스도 일꾼이 하나님 일꾼이 매를 맞았다는 이 매를 맞고서 어떻게 하나님 일꾼이 그리스도 일꾼이 되는가? 고심한 적이 있었어요. 고심. 매를 맞아야만. 그 매 맞은 것은 이제 제 생각으로 매 맞은 거였죠. 매를 맞아야 하나님 일꾼 되고 매를 맞아 그리스도 일꾼 된다는데 매를 많이 맞으면은 어떻게 그 길을 갈 수가 있을까? 고심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매를 어떻게 맞았다고? 수없이 맞았어. 수없이 맞았다고 단어 보세요. 저 단어가 앞에 보세요. 같은 23절 말씀. 우리 번역으로 더욱 그러하다 번역했죠? 더욱 그러하다 번역했어요? 히페르잖아. 히페르가 들어있어. 수없이 맞았다 거기에. 히페르가 들어있어가지고 더하기야. 던지다. 그러니까 히페르를 던져버렸다야. 그게 수없이 맞았다 뜻이라. 히페르를 던져버렸어. 히페르가 있는데 히페르라는 단어가 보다 높다 말이죠. 보다 높은 걸 던져버렸다. 보다 높은 걸 던져버렸다. 그래, 보다 높은 것을 던지는 그 과정에서 매맞았다 그 말입니다. 매맞았단 말이. 보다 높은 것을 던지는 거기에서 보다 높은 걸 던질 때마다 거기에서 매를 맞은 거예요. 보다 높은 걸 던졌어요. 그럼 보다 높은 것이 뭘까? 뭐가 보다 높은 것일까? 마태 10장 20절. 제자는 보다 높은 선생이 될 수 없다. 그 말이죠. 제자는 보다 높은 선생, 휘페르. 제자는 보다 높은 선생이 아니다. 강한 부정이에요. 그 다음에 종은 보다 높은 주인이 아니다. 그럼 이 보다 높다가 지금 상정이 주인이잖아요. 주인하고 선생에 대해 썼잖아요. 선생에 대해 썼어요. 그러면 이걸 던져버렸단 말 무슨 말이에요? 보다 높은 선생, 보다 높은 주인을 던져버렸다. 던져버리는 그것에, 거기에 매를 맞은 거야. 던져버린 그 일에. 그러면 던져버린 이유가 뭐예요? 왜 던져버렸을까? 바울은. 천난이. 왜 던져버릴까? 왜 보다 높은 주인을 던지고 보다 높은 선생을 던져버려? 손난이 잠자고 있냐? 10장 25절이 오기 위해서. 마태 10장 25절. 제자가 뭐해? 선생 같고 종이 뭐 같고? 이것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말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과 이게 선생과 제자라고 했을 때 그 선생이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종이라고 했을 때 주인도 예수고 하나님이다. 우리는 처음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해? 손난이가 생각했을 때 예수님은 나보다 뭐예요? 너보다 높아. 그걸 던져버리는 거예요. 같다 하는 건데. 던져버리는 거 같다. 선생이시 당신과 나는 같습니다. 주인이시 당신과 나는 같습니다. 이거요. 같은 것을 가져오기 위해서 높은 걸 던져버렸어. 그런데 거기에 던질 때 거기에 이제 매맞음이 오는 거예요. 매맞음 내용이. 매를 맞음을 통해서 던져버리게 돼. 그 말이에요. 매를 맞음을 통해서 보다 높은 선생을, 보다 높은 주인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 표현이 여기 번역을 수없이 맞고 수없이 매를 맞았다 하는 의미예요. 던져버렸다. 그러니까 선생과 제자, 종과 주인은 처음에는 차별이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차별이 있어. 그러나 만족해 된 신앙. 누가 6장 40절에서 언제 한다고 했죠?
온전케된 신앙이 왔을 때 같아. 하나님께서 나를 배우는 자로 삼으신 것은 왜 나를 배우는 자 삼으셨어? 선생님이 그분이 왜 나를 배우는 자로 배우는 자 제자로 만드셨느냐? 왜 만드셨을까? 선생의 목적이 뭐겠어? 주인의 목적이 뭐겠어? 주인의 목적이 뭐예요? 왜 나를 종으로 삼았을까? 목적이 뭐겠어? 나같이 되라 그 말이요. 응? 나같이 되라는 거지. 그러니까 마태 25장 21절 말씀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저가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많은 거 맡기겠다 하면서 그 다음에 말씀하기를 주인의 뭐에? 기쁨에 참여할지라겠죠? 주인의 기쁨이 뭐예요? 손나니 그 말이지. 종이 주인 되는 거예요. 주인이 포도원 주인이신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바라봤을 때 너는 처음에는 종이었어. 너는 처음에는 제자였어. 내가 너를 제자로 삼고 너한테 가르치고 종이 너한테 내가 나에게 있는 거 산월 집자는 구유털 망대 이런 포도원을 내가 너에게 다 제공한 것은 너를 나와 같게 만들기 위해서야 하는 건데 지금 이 바울은 그렇게 한 거야. 이 휘폐를 던져버렸어. 던져버리고 거기에 매를 맞아야만 던져. 매를 맞지 않아 안 던져. 그런데 저쪽에 사단에 속한 의의 일꾼은 한 적이 없어. 그냥 와. 깨달으면 와. 수없이 많아 그 사람들이. 그런 식의 사람들이. 한 번 깨달으면 또 미친 돌아볼 일이 많아. 뭐 구원판이 뭔 판이 막 돌아버렸어. 이런 표현을 깊이 생각하세요. 왜 바울이 이런 말 썼는지. 매 맞음이 없이 나는 의의 일꾼이다 한 자에 대해서는 분별해라. 상대방이 그렇게 말했을 때, 의를 말하고 뭐 말했을 때, 너 매 맞아 본 적이 있냐 물어봐야 된다. 매 맞은 적이 있는가? 얼마나 맞았느냐? 말씀처럼. 수없이 맞아봤냐? 매 맞지 않고는 안 돼. 그러니까 반드시 강도가 찾아와서 나를 때려줘야 돼. 나를 때려줘야 돼. 매 맞으니까 어떻게 됐어? 누가 10장. 거반 죽었지? 반이 죽어야 돼. 반이 죽어야 돼. 매 맞음을 통해서. 자, 그런데 거기 이제 누가 10장 말씀에서 매를 맞았다고 했을 때 매 맞아가지고 거반 죽었다가 이게 반 죽었단 말이에요. 반이 죽었단 말이에요. 다른 구절을 참고하면은 누가 12장 48절 매 맞았다 구타 누가 12장 48 거기서 맞았다 번역했죠. 누가 12장 48절 맞았다 합당하게 맞았다. 맞을 일을 할 때 일로 번역했던 저 단어가 합당하다입니다. 합당하게 구타, 합당한 구타라고 합니다. 합당한 구타를 만들었다. 알지 못한 자. 알지 못하고, 알다, 뭘 아는 겁니까? 숨어 있는 걸 아는 거죠. 숨어 있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지금 알지 못했어요. 숨어 있는지, 벌거벗었는지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합당하게 구타를 당해. 그 만들다. 거기에서 나온 단어가 적다란 말이에요. 적다 한번 나오죠. 그래서 누가 10장 거기 30절 말씀에서 강도가 때려서 절반이 죽었다고 했을 때 그 때린 것은 적다와 연관. 적다. 적은 거에 대해서. 그럼 적다라고 했을 때 적다의 대표적인 구절이 마태 25장 21절이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자가 너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알지를 못해서 때렸다. 작은 것을 때렸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작은 걸 때렸다. 자, 이제 다른 구절 보세요. 그럼 구타한다고 했을 때, 때린다고 했을 때, 그 때린 내용이, 때린 내용의 대표적 구절입니다. 그게 계시록 18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8절 보세요. 하루 안에 그것들이, 3일째 복수, 그것들이 올 것이다. 계시록 18장 8절. 그 다음에
그 할 때 그녀입니다. 그녀. 바벨론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18장 2절 말씀이 바벨론입니다. 다시 보세요. 계시록 18장 2절. 바벨론이 무너졌다겠죠? 계시록 18장 2절. 바벨론이 무너졌다. 바벨이 뭐냐? 바벨론이 뭐냐? 창세기 11장 9절입니다. 창세기 11장 9절의 바벨론의 의미입니다. 입술이 섞였다입니다. 온 땅에 하나된 입술이 섞여버렸다. 이게 바벨론의 신앙적 의미예요. 그리고 그 바벨론을 여자로 지칭합니다. 여자로. 그래서 18장 8절에 말하는데 앞에 이제 18장 7절에 참고하면은 이 바벨론이 여자가 말합니다. 바벨론이 누구라고요? 여자면서 창세기 11장에 나와 있는 온 땅에 입술이 하나다 하는 것을 섞어버린 자, 그 자가 말합니다. 18장 10절 나는 뭐 한다고 했어요? 계시록 18절 7절 나는 여왕으로 앉아있다. 나는 뭐가 아니다 그랬어요. 나는 과부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 바벨론과입니다. 바벨론과. 미안한 이야기지만 우리는 과부가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나는 반드시 과부가 돼야 됩니다. 여기 과부가 아니다 말은 이사야 47장 8절과 연관되는데 이사야 47장 8절 말씀에는 갈대아의 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과부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부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 신앙점이 과부입니다. 과부도 딤조 5장 보시면 참 과부가 있고 그래. 여기서 과부는 창세기 38장 14절을 봐야 돼. 아까 말씀드린 옷입니다. 내가 가진 옷을 입은 자가 과부입니다. 그래서 과부와 고아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과부와 고아를 이제 문자로 생각해가지고 과부를 돌보고 고아를 돌본다고 이제 하는 쪽이 천주교 쪽이고 그 신앙적 의미의 과부인 것이 문자의 말씀이 아니다. 과부를 설명하는 내용 가운데 창세기 38장 아마 그 14절에 될 거예요. 거기에서 옷이 나와. 과부가 입는 옷이 나와요. 그 옷이 아까 봤던 시편 거기 102편 27절이었나? 그 말씀에 하늘과 땅으로 상징된 옷이었어요. 낡아진 옷. 그게 과부가 아니란 거예요. 과부가 아니면 안 되지. 잘못한 거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애통을 당하다가 본다. 나는 결코 애통을 보지 않을 거야. 마태오 5장 4절.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했는데 이 바벨론 여자는 나는 애통을 결단코 보지 않을 거야. 잘못된 거잖아. 그게 18장 8절 말씀에 하루 안에 재앙들 번역했죠. 이 단어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다 재앙으로 번역했어. 그러니까 지금 아까 누가 10장 말씀에는 누가 10장 말씀이나 고린도후서 말씀에 때렸다, 매맞았다 했잖아요. 그런데 계시록 말씀에는 거의 대부분이 이 단어를 재앙으로 번역했어. 자, 재앙으로 번역하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해? 이 재앙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나중에 무슨 어떤 겉의 사건에서 재앙이 올 것 생각하잖아? 그런 말이 아닌 거지. 예?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번역이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때렸다 하든지 매맞았다 하든지 그렇게 번역해야 되는데 재앙을 번역도 했어요. 여러분 계속 찾아가 보시면 대부분 다 이 단어를 재앙 번역한 거야. 재앙. 그녀의 재앙들이 하겠죠. 매맞았다. 매맞은 내용이 나옵니다. 뭐가 나옵니까? 뭐 가지고? 사망, 애통, 흉년입니다. 여기 세 가지입니다.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 때린다고 하실 때 때림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고린도 6장 말씀에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려면은 많이 맞았다고 했잖아요? 많이 맞았다고 했죠? 그리고 또 고린도 11장 말씀에서도 위로 던지는 매를 맞았다고 했을 때 그 매의 내용이 사망이라는 매를 맞았고 애통이라는 매를 맞았고 흉년이라는 매를 맞았다 이런 뜻이라. 그런데 이 말씀을 또 잘못 생각하면 사망, 애통, 흉년 그러니까 이거 자꾸 이제 겉의 것으로 생각을 해. 그런데 겉의 것이 아닌 거예요. 사망이라는 매를 맞고 애통이라는 매를 맞고 흉년이라는 매를 맞았다.
그러니까 강도들도 자기들이 지금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는 매를 가지고 있었다 그 말이고, 그런데 정작 본인들은 이 사망과 애통과 흉년의 매를 가지고 있지만 본인들은 이 사망과 애통과 흉년의 문제가 정리가 안 된 사람이죠. 안 된 사람으로서 가지고 있다가 자기와 비슷한, 자기 신앙의 위치와 거의 비슷한 사람, 어리고 예루살렘에서 이러고 내려가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때린 거야. 그래가지고 반을 죽여버린 거야. 왜 반 죽였을까? 생각을 해야 돼. 반만 죽인 거야, 반만. 그 여기 말씀에서는 사망과 애통과 흉년으로 때린다고 했잖아요? 때리는데, 누굴 때리는 거지? 누구를 때려요? 과부가 아니라는 사람. 난 결국 애통이 보지 않겠다 하는 사람, 바벨론 여자를 때린 거잖아? 여자라겠습니까? 바벨론 여자를 때린 거예요. 때렸는데, 며칠에 때려, 며칠에 때린다고? 저 단어가 중요해. 어디 나와? 하루가 뭐 같아? 베드로서 3장 8절이야. 그 하루가 천년 같다, 천이 하루 같다 말이 뭐냐 그거지. 응? 베드로서 3장 8절 말씀, 하루가 천년 같고 천이 하루 같다고 했을 때 그 내용이 뭐냐고. 베드로서 3장 8절 관계 생각이 듭니다. 계시록 18장 8절. 베드로서 3장 8절 보세요. 바로 앞에 구절 보시면 3장 7절 보시면은 하늘과 땅 이야기가 나오죠. 하늘과 땅이 히브리서 1장 거기 10절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 낡아진 옷입니다. 하늘과 땅이 낡아진 옷이에요. 그럼 거기에서 이제 심판과 멸망이 나오죠. 경건치 아니한 사람한테. 그리고 3장 8절에 그러나 그랬죠. 그러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잊어버리지 말아라 해가지고 하루가 말 나오죠. 하루가 천년 가고 천년 하루 같다 한 거예요. 그 말 나왔죠? 이 말이 배경이 뭡니까? 하루가 천년 가고 천년 하루 같다 했을 때 그 천년의 말 빼버린다면은 하루가 곧 천년이다 그 말입니다. 하루가 곧 천년이고 천년이 하루다 그 말인데 이 하루가 의미하는 내용이 뭐냐 그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3장 9절에 무슨 말 나옵니까? 회개입니다. 회개에 대한 거. 그러니까 하루는 회개에 대한 거예요. 천년도 회개에 대한 거. 무엇에 대한 회개입니까? 왜 회개합니까? 3장 7절. 심판과 멸망 때문에. 심판과 멸망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 하루고 그게 천년입니다. 천년. 문자의 말이 아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계시록 18장 8절 말씀에는 하루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루 안에 뭐가 있습니까? 계시록 18장 8절 말씀에는 뭐가 있어요? 사망이 있고 애통이 있고 흉년이 있죠.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 하루 안에 다 들어있는 거잖아. 그러면 베드로서 3장 8절 말씀에 하루도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 들어있다 그 말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심판과 멸망이 있다 그 말은, 심판과 멸망이라는 말은 사망과 애통과 그 다음에 흉년 이것 때문에 심판과 멸망이 있다 그 말이지. 그래서 하루 안에서 매맞은 것이 나오는데 매맞은 내용이 사망이라는 매를 맞고 애통이라는 매를 맞고 흉년이라는 매를 맞았는데,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록 18장 8절 말씀에서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럼 거기 말씀 가운데 불에서 살라진다 말 나오죠. 계시록 18장 8절 말씀에 불에서 살라진다 말 나오죠. 이 불에서 살라진다 했을 때 마태복음 13장 30절 가면은 불에 살라지는 것이 가라지입니다. 가라지. 그래서 가라지를 향해서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는 매를 때리고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정리하면은 누가 10장 말씀에서 강도들이 매를 때렸다 했을 때 그 매를 때린 매의 내용이 계시록 18장 8절에 나온다. 사망이란 매를 때렸다. 애통이란 매를 때리고 흉년이란 매를 때렸다. 그런데 계시록 18장 8절 말씀에서는 바벨론 여자를 향해서 매를 때리는데 사망과 애통과 그 다음에 흉년이나 매를 때리는데 누가 10장은 강도들이 때렸잖아요. 강도들이 매를 때렸죠?
근데 계시록 18장 8절에 누가 나옵니까? 누가 그렇다 한단 말이에요. 누가 그랬어요?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이라겠죠. 주 하나님 매를 때린 거죠. 바벨론의 여자들을 매를 때린 거죠. 자, 그렇다면은 누가 십장 마신 강도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한 거예요?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도들을 사용해서 매를 때리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강도들이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는 매를 들고 절반 죽을 만큼 때렸다고 했을 때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했기 때문에 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허락하지 않으면 때릴 수 없어. 연결돼 그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뭔가 하면 사망이 뭐고 애통이 뭐고 흉년이 뭐냐는 거지. 자, 사망이라고 했을 때 사망은 이 두 구절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망이 뭐냐라고 했을 때 손과 발이 묶여진 것이 사망입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 사망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손과 발이 묶여진 거. 요한복음 11장 44. 손과 발이 묶여진 것을 사망이라고 그런다. 요한복음 11장 44절. 죽었다는 저 단어입니다. 죽었다는 저 단어가 지금 계시록 18장 거기 8절 말씀에 사망이라는 저 명사가 이 죽었다는 저 단어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사망이라는 명사의 출처가 계시록 11장 44절 말씀에 죽었다는 저 단어. 그리고 거기에서 죽었다고 했을 때 죽은 내용이 뭐라 했는가 하면은 발과 손들이 묶였다겠죠. 발과 손이 묶여져 있는 것이 죽었다는 거예요. 발과 손이 묶여져 있는 거.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리고 내려가는 나가진 옷을 입은 사람을 사망과 때렸다고 했을 때 손과 발이 묶여지게 했다. 손과 발은 묶어버렸다. 그래서 절반이 죽었다는 겁니다. 손과 발이 묶여졌다고 했을 때 손이 하는 일이 뭐고 발이 하는 일이 있을 텐데 그 발이 하는 일, 손이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을 못하게끔 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밑에 보시면은 묶었다고 했을 때 묶은 것의 반대가 뭡니까? 풀어놓는 거죠. 풀다가 나오죠. 그리고 손과 발이 묶였다고 했을 때 손과 발이 묶여진 내용이 또 어디 나옵니까? 마태복음 22장 13절에 나오죠. 애복을 입지 않은 사람한테 손발을 묶어서 어디 가라고 했어요? 보다 더 깊은 흑암수에 던져버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 경우도 죽었다. 그러면 발이라고 했을 때, 발이 묶여있다고 했을 때, 발이 해야 될 일이 뭔가, 발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똑바로 서는 겁니다. 사도행전 14장 10절. 에베소 6장 15절 말씀도 발과 관계한 내용입니다. 하평의 복음의 신발 신는 거. 그 발이 해야 될 일인데, 묶여있으니까 그걸 못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발이라는 단어의 동사가 히브리어로 정탐하다. 발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정탐하다. 비방하다 뜻도 있지만 정탐하다 그런 뜻도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손이 묶여버렸다고 했을 때 손이라는 저 단어의 뜻은 헬라어나 히브리어에서 능력, 수단, 도구 그런 뜻이라겠죠. 그리고 손이 묶였다고 했을 때 묶여진 손이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 에베소서 4장 28절에 선과 관계다.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이 손들이 해야 될 내용입니다. 근데 그것이 묶여있으니까 못하다 그 말이에요. 못한 거죠. 에베소 4장 28절 에베소 4장 28절의 내용을 못하고 있는 거 죽어있다. 사도행전 14장 10절 에베소 6장 15절 말씀에 발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묶여있으니까 못하고 있다. 이것을 죽었다고 그런다. 죽어있는 것으로서 때렸다. 그러니까 절반이 죽었다 이 표현이 나온 거예요. 다른 구절입니다. 누가 7장 죽었다고 했습니다. 누가 7장 12절 과부의 아들이 청년인데 그 청년이 죽었어요. 청년 독자라겠죠. 독생하는 아들
유일한 아들을 죽었다. 죽은 자를 어떻게 했다겠어요? 메고 나왔다겠죠? 이 단어가 죽어 있는 것이 뭔지 설명한 단어입니다. 죽어 있다 했을 때 죽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한 단어가 누가 7장 12절 말씀에 우리 번역으로 메고 나왔다는 저 단어입니다. 메고 나온 저것이 죽어 있다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었다가 사망이잖아요. 명사가 사망이에요. 사망을 말했을 때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만나요. 또 사망을 로마서 6장에서 뭐라 말합니까? 끝으로 말합니다. 텔로스. 로마서 6장 21절에 마지막이 사망이다 했죠. 마지막이 사망이다 말합니다. 사망이 마지막이다 이런 표현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런 사망이나 용어가 나오면은 먼저 요한복음 11장 44절을 봐야 되고 누가 7장 12절 말씀을 봐야 된다. 바울이 그렇게 외쳤던 나는 뭐하다? 공고하다? 뭐 때문에 공고하다겠어요? 사망이 몸이라고 했잖아? 기억납니까? 로마서 7장 24절이잖아요? 로마 7장 24절 말씀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해가 했을 때 그 공고하다는 배경이 몸이 있는데 그 말입니다. 몸이 있는데 뭐가 자기를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사망입니다. 몸이 있는데 사망이 몸을 다스리고 있는 것 때문에 공고한 거예요. 그러면 몸이라고 했을 때 그 몸은 마태복음 6장 22 마태복음 6장 25절 가야 돼. 제 기억으로 거기 가야만이 몸이 뭔지 설명해요. 사망의 몸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아니 몸뚱아리가 아니니까 거기 보시면은 마태복음 6장 22절에 뭐가 몸이라고 했어요? 몸에 뭐가 있어요? 등불, 몸의 등불이 뭐라고 해요? 눈이라 나와 있잖아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는 뭐라 말합니까? 몸에는 뭘 입어야 돼? 몸에 뭘 입어야 된다고 했잖아? 몸에 입는 거 입는다? 그 다음에 뭐 무슨 말하고 하면 보다 더 입어야 돼. 이게 몸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몸 그러면은 이 소마라는 헬라어가 몸 그랬을 때 대부분 다 이 몸뚱아리 생각해. 이 몸뚱아리가 아니라 이 몸뚱아리 아니고 신앙 의미로 봐야 되는데 신앙적 의미의 몸이 마태복음 6장 22절이나 25절 참고할 필요가 있겠다. 또 한편으로 몸이라는 그 헬라어의 동사가 구원하다. 그런데 사망이 몸이 지금 있는데 거기에 사망이 자기를 덮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공고한 거예요. 그랬을 때 손과 발이 묶어진 거. 그것 때문에 공고하다는 거예요. 옷을 입었는데 옷을 입긴 그 옷이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애복이야. 단어가. 애복이는 옷을 입었는데 이 손과 발이 묶여진 그 사망이 나를 다스리고 있으니까 공고한 거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좀 건져달라. 이 표현은 헤아릴 수 없습니다. 로마 7장 저 말은 아무나 지금까지 수 없는 사람 만나봐서 또 그 사람 통해서 들은 이야기를 정확히 봤을 때 저 말의 의미는 몰라. 어려워. 저 말, 공고하다 저 말이 나오는 그 배경을 생각했을 때 어려워. 그러면 사망을 알아야 된다. 손과 발이 묶여진 것을 알아야 된다. 그 손과 발이 몸이 있는데 손과 발이 묶여진 것 때문에 공고해. 이 표현의 의미를 알려면 좀 깊이 더 깊이 생각해야 돼. 그런데 이 누가 7장 12절 말씀에서는 또 죽었다를 약간 다르게 표현했다. 죽은 자를 어떻게 했다? 메고 나왔다 했잖아. 이 메고 나왔다 하다가 딱 여기에만 나와. 한 번밖에 안 나와. 그런데 이 단어에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들어있어. 그래서 중요한 단어가 들어있는 그 내용 가지고서 죽어있다고 했을 때 죽은 것은 이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망은 정신적이고 신앙적 의미의 사망인 것이지
성경에 말하는 사망, 혹은 기독교에 말하는 사망. 우리가 알고 있는 사망이 아니에요. 그건 대부분 잘못 알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망으로 생각해. 부활도 우리가 알고 있는 부활로 생각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 그런데 이 단어 속에 어떤 단어가 들어있는 거 보세요. 아고 기가 막힌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7장 37절 보세요. 누가복음. 사망이 뭐냐? 두 번째 사망. 가지고 왔다. 사망은 가지고 오지 않았다. 에크가 붙어 있잖아. 아까 누가 7장 거기에서는 에크는 바깥에 있다 그 말. 그러니까 누가 7장은 37절에 가지고 왔다겠죠. 뭘 가지고 왔습니까? 뭘 가지고 왔어? 향유의 옥합. 향유의 옥합을 가지고 왔다 하는 것인데 누가 7장 12절 말씀에는 그것이 바깥에 있다 그 말이니까 향유의 옥합이 없다 그 말이고 향유의 옥합이 없는 것을 가리켜서 죽었다는 겁니다. 향유의 옥합이 없는 것을 가리켜서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향유하고 옥합은 지계표가 있습니다. 향유하고 옥합은 지계표가 있다. 향유가 더 낮고 옥합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향유의 신앙이 더 낮고 옥합의 신앙이 더 높은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향유는 냄새가 나와요. 향유에는 냄새가 있어. 그게 요한복음 12장 3절일 거예요. 향유에는 냄새가 있어. 근데 그 냄새가 고린도후서 2장 15절 이하 말씀에서 사망과 사망할 때도 냄새가 나오고 생명과 생명할 때 냄새가 나와. 그러면 거기에서 사망과 사망할 때 냄새가 단어가 썼을 때 냄새는 향유가 없을 때 사망. 그 다음에 사망은 옥합이 없을 때 사망. 향유가 있을 때 생명. 옥합이 있을 때 생명. 그래서 향유와 옥합을 집에 가서 공부하세요. 마태 26장 7절, 마가 14장 3절, 요한복음 11장 2절, 요한복음 12장 3절. 거기다 향유와 관계된 거예요. 옥합에 대한 것은 말씀드렸죠. 열왕기하 21장 13절,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에 옥합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는데 내용이 거기에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3절. 옥합이라는 단어가 없는데 거기에 옥합의 내용을 설명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 그 요한복음 12장 3절은 마가복음 14장 3절과 관계해서 생각하셔야 돼. 제가 그랬죠. 향유와 옥합은 지계표가 있다라고 생각해야 된다. 그럼 지계표가 뭘까라고 했을 때 향유의 내용은 뭐고 옥합의 내용이 뭔지를 자세히 살펴봐요. 자세히. 일단 숙제를 한번 여러분한테 주고. 자, 그래서 향유의 옥합이 없는 것은 사망이라. 향유가 없는 것도 사망이고 옥합이 없는 것도 사망이다. 다시 보세요. 마태 25장 27절. 이것도 사망이죠. 향유 옥합에 대한 것을 다시 이 내용으로 풀어놨습니다. 콤이죠. 마태 25장 27절. 별리와 함께 본전을 받게 하다. 별리가 이자잖아요. 이자가 없고 본전이 없는 것이 사망입니다. 이자가 없고 본전이 없는 것 가리켜서 사망이라고 그런다. 콤이죠. 베드로전서 5장 4절.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 거기도 사용됩니다. 그 시들지 않는다가 옥합이고 영광의 면류관이 시들지 않는다가 향유고 영광의 면류관이 옥합인 거예요. 여기서 별리가 향유가 되고 본전은 옥합이 되고 베드로전서 5장 4절, 누가 7장 37절, 마태 25장 27절 이런 구절에서 두 가지 내용이 죽었다. 그래서 사망은 아까 손발이 묶여진 거, 그 다음에 향유와
옥합이 없는 그 사망 가지고 때렸다. 때리니 반만 죽은 거예요. 다시 계시록 18장 8절 빨리 끝내야 됩니다. 애통에 대해서입니다. 마태 5장 4절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마태 9장 15절 봐요. 애통에 대해서. 애통도 때리다의 내용이었죠. 마태 9장 15. 혼인집이란 저 번역은 신부에게 속했다. 그렇게 번역하죠. 신부에게 속했다. 혼인집. 근데 그 영어 번역 보시면은 영어 번역이 나오잖아요. 영어 번역은 결혼 첫날 밤을 보내는 방. 혼인집이. 마태 9장 15절에 아들들 나옵니다. 손님들이 아들들이에요. 거기에 뭐가 나옵니까? 신랑이 그들과 함께 있다겠죠. 혼인집에 속한 아들들입니다. 혼인집 빼버리면 아들들과 함께, 신랑이 아들들과 함께 있을 때 슬퍼할 수 있다고 해서 없다고 했어요. 마태 9장 15절에 슬퍼할 수 없다고 했잖아? 저 슬퍼하다가 지금 애통에 다니는 동사예요. 슬퍼하다가 애통에 다니는 동사. 이 혼인집 아들들이 누군가 하면은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 혼인집 아이, 어린아이. 그러니까 어린아이 신앙에서는, 그럼 이 말 뭔가 하면, 어린아이 신앙에서는 아직 애통할 단계가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태 5장 4절 말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 무슨 말 나옵니까? 예? 마태 9장 4절.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이도 받는다고 했잖아. 마태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애통한 사람은 뭐 할 것이다? 저희가 뭐 할 것이다? 위로 받는다고 하죠. 대부분이 100이면 100명에게 에베당에 나오는 목적을 물어본다면은 위로받기에 나옵니다.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위로받기에. 왜? 살고 있는 것이 너무 뭐해서? 힘들고 지쳐서 위로받기 위해서 나온다고 생각을 해. 그건 잘못된 생각. 그런데 위로받으려면 뭐예요? 먼저 뭐 해야 돼? 먼저 뭐부터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 뭐부터 하라고? 애통하는 사람한테 위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은 이게 주님의 법칙이다. 애통하는 사람한테 위로 주시지 애통을 하지 않는데 나는 위로받으러 왔어. 그거 자기 입맛에 맞춰달라 그 말이지.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 애통하는 사람에게. 그런데 애통하는 것도 어린아이 때는 애통이 안 돼. 그러니까 아침에 저쪽에서 18절 말씀에서 거기 바벨론 여자는 결정 애통하지 않는다고 했잖아. 뭐예요 자기는? 이게 뭐라 그 말이야. 나는 어린아이다 그 말이지. 어린아이 신앙에서 애통이 안 돼. 그러니까 애통한다 그 말은 어린아이 신앙을 뛰어넘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서 신랑이 그들과 함께 있었다고 했을 때 이 아들들이, 혼인집 아들들이 어린아기라. 어린아기니까 애통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신랑을 빼앗기려 온다고 했죠. 그때는 뭐 한다고 했어요? 마태 9장 15절에. 그때는 금식한다고 했잖아. 이 금식하는 것이 이제 또 애통과 연관되는 거죠. 금식하는 것이 애통과 연관돼요. 금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한 금식이 아니에요. 그리고 애통에 대해서 알려면은 이사야 61장 2절, 이사야 61장 3절을 봐야 돼. 이사야 61장 2절과 3절을 봐야만이 그 구절이 애통하는 것에 대해서 위로한다고 했을 때 애통하는 것을 설명하는 구절이 이사야 61장 3절이고 그 다음에 또 엽기서 말씀에도 애통과 함께 나옵니다. 어쨌든 애통을 가지고서 매를 때렸다고 했을 때 매를 맞을, 애통이라는 매를 맞으려는 사람은 어린아이가 아닌 어린아기의 신앙에서 상속자의 신앙으로 가려는 사람과 그렇게 속한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통에 대해서는 이사야 61장 2절 3절이 필요하고 또 고린도후서 12장 20절도 필요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0절 말씀에서는
회개하지 않는 것 때문에 애통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회개해야 될 일이 있는데 회개하지 않는 것 때문에 애통하다. 그런 뜻으로 고린도후서 12장 20절도 필요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매맞은다 세 번째, 흉년입니다. 흉년은 창세기 12장 10절 아브라함이 흉년 받았어요. 경험했어요. 창세기 26장 1절 이삭도 흉년을 경험했어요. 흉년이라는 개념이 문자적 의미의 흉년이면서 상징적 의미의 흉년이다. 헬라어에서 흉년은 부족하다. 하나가 부족하다입니다. 누가 18장 22절, 야고보서 4장 5절, 야고보서 1장 4절, 지혜가 부족하다. 그게 흉년입니다.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흉년은 이사야 44장 12절입니다. 코어하고 덕수에 나겠지만 높이 올라가는 힘이 코어가 없는 것이 흉년입니다. 이사야 44장 12절 히브리어로 그게 흉년입니다. 자, 그래서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는 구타를 가지고서 이제 강도들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하에서 내려가는 사망의 냄새를 향해서 내려가는 나가진 옷을 입은 사람을 때려서 절반이 죽게 되었다. 거반 죽었단 말이에요. 절반이 죽게 되었다. 그 절반이 죽었으면 또 나머지 절반이 있겠죠. 이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절반이 죽었다고 말해요. 나머지 또 죽어야 될 절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4절 이하 말씀에서 사망을 두 가지로 말합니다. 사망의 단어를 두 번 쓴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이 구절을 통해서 생각을 또 해볼 필요가 있는 게 뭔가 하면은 절반 죽었다는 저 단어의 의미입니다. 절반 죽었다가 무엇을 통해서, 무엇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렇죠. 매 맞은. 일단 이제 죽었다, 저기에도 사망했으니까. 사망이라는 매를 맞아서 절반이 죽은 거예요. 그 사망이라는 매라고 했을 때, 고전 7장 12절을 생각하면은 사망이라는 그 매에는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은, 향유가 들어있잖아요? 향유가 들어있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절반이 죽었다 해서 이 절반 죽은 것은 신학적 말하면은 향유가 없다고. 향유가 없다 그 말이죠. 그럼 나머지 절반이 또 남아있죠? 그 나머지 절반 또 죽어야 되잖아. 절반 죽었는데 또 나머지 절반이 또 살아있어. 향유가 없어서 죽었다 그 말이 되는 거고. 나머지 절반 죽었다 했을 때 나머지 절반 죽은 건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옥합 때문에 그렇죠? 절반이 죽었다 했을 때 마태복음 15장은 이자가 없어 죽었다. 나머지 절반이 또 남아있을 때 번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그 나머지 절반이 죽은 것이 어디냐? 누가 10장으로 생각하면 거기 누가 10장 35절입니다. 우리 번역으로 부비가 더 들었다. 부비가 더 들었다. 그쪽에 나머지 절반이 죽은 내용이 거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두 번에 걸쳐서 강도를 만나다 그렇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절반이 죽었다는 저 단어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이것은 우리의 생활을 가지고 와서 생각했을 때 지금 내 생활이 몸이 아프다. 몸이 아픈 걸 말하니까. 또는 오늘 문고사가 지금 동창 들어가서 놀러 갔는데 아주 신나게 놀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신나게 놀고 있으면서 마음구석에는 찜찜 할까 찜찜 안 할까? 손나니. 어때 생각해? 찜찜 안 하겠어? 찜찜 하겠어? 찜찜 하겠지. 응? 절반이 죽었다고 했을 때 절반이 죽었단 말에 반대 개념으로서 또 나머지 절반이 남아있다. 절반 죽어야 될 나머지 거 남아있다 뜻도 있지만 또 다르게 생각한다면 절반이 죽어있는 거기에는 절반이 살았다고 말도 있는 거죠. 절반이 살아있는. 그런데 우리는 생활 속에서 내가 절반이 죽은 일을 경험하게 되면 손발이 묶여져 가지고 거의 할 수 없는 상황. 내가 뭔가 열심히 나가서 하면 돈 벌 것 같은데 잘 안 되고 나이도 이러하고 뭣도 이러하고 이렇게 해서 잘 안 된다. 손발이 묶여있는 거 생각해 봐요. 내 생활과 관계해봐요. 손발이 묶여져서 풀어가지고 내가 뭔가 하고 싶은데 마음껏 하고 싶은데 젊었을 때는 그게 손발이 묶여있던 뭐든 간에 마음껏 하고 싶어가지고 막 돌아다녔는데 지금 잘 안 되잖아.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랬을 때 내가 죽었구나.
그 절반 죽은 거잖아. 그 절반 죽은 거 있으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절반이 살아있는 그 못도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절반 죽은 것만 봅니까? 절반이 살아있는 거 봅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못 쳐다보는 거예요. 절반 죽은 것만 그렇게 고집스러워. 그래 고집스럽게 절반 죽은 것만 쳐다봐. 예? 손난이 두 아들이 살아있는 내용도 있을 거 아니야. 긍정적인 거. 예? 살아있는 내용. 여담이한테 살아있는 거. 죽은 거에 반대에 살아있는 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거. 장점. 절반이 죽은 것은 단점. 이를테면. 근데 우리는 볼 때 단점만 보는 거야. 단점만. 죽어 있는 것만. 살아있는 거 안 보고. 내가 나를 볼 때에도, 내가 상대가 볼 때도. 그게 우리 모습이야. 나이가 몇 살 될 때까지. 90세 넘어도 그래. 저희 어머니가 어제 그저께 90, 나이도 잘 모르겠어. 어쨌든 90이 넘었어. 90이 넘어서, 어제 그제가 생일이었어. 90이 넘었어. 90이 넘으신 저분도 똑같아. 안 바뀌어. 안 바뀌어진다. 바꾸려 하지 마. 제 말은. 바꾸려 하지 마. 절반 죽은 것만 쳐다봐. 그건 성격이 아니야. 그냥 그대로야. 살아있는 그 장점, 살아있는 그쪽을 내 눈이 못 봐.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자책할 필요가 없는 거야. 자책할 필요가 없어. 이 되세요? 내 생활 속에서 절반 죽었다와 관계해서 생활을 가지고 적용시켰을 때 절반 죽었으면 절반 살아있는 것이 있는데 왜 절반 살아있는 그 장점이나 절반 살아있는 풍성함을 내가 못 보고 절반 죽은 것만 가지고서 씨름하고 싸우고 가냐 그 말이에요. 근데 다 마음 먹고서 이제 작심해가지고 나 이제 절반 살아있는 걸 보고서 상대방한테 칭찬하고 당신 이거 잘했어 이해야지. 하루 이틀 하다가 말아. 안 돼 그게. 그래서 고치려고 하지 마라 그 말이지. 제 말은 이 말씀 좀 한다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절반이 죽었다 하는 표현이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소극적이잖아. 긍정적, 적극적인 말에 소극적이고 또 부정적 개념이잖아. 부정적이고 소극적이고. 그러니 그런 말 하잖아요. 앞에 그 유명 강사를 보면 뭐라 그럽니까? 여기 보세요. 이거 뭐야 이게? 이 잔에 지금 물이 반 찼습니다 하면 뭐라 합니까? 뭘 보고 쳐다봅니까? 그러잖아. 응? 물이 반이나 찼네. 그렇게 보는 겁니까? 반도 안 찼네. 반이 없네. 그 사람도 그러잖아. 긍정적으로 살아가잖아. 반이 찼지만은 반이 없잖아. 그러니까 반이 없다 하지 말고 반이 찼네. 긍정적으로 보라 그러잖아. 그게 유명 강사들의 패턴이야. 그 성경은 뭐라고 말해? 절반 죽었다야. 그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절반 죽었다의 어떤 사상이나 생각이 우리의 일생을 좌우해. 90살 넘으신 그분도 제가 봤을 때 절반 죽은 거지 안 변한다니까. 안 변해. 본인도 안 바꿔져. 안 바꿔져 그것은. 돌아가실 때 안 바꿔져. 그거 보고서 나도 마찬가지. 안 바뀌어져. 절반 죽었다만 보지만 그 모습이. 그런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절반이 죽었다 하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이 내려가는 이 사람을 향해서 주께서 사마리아 사람이 아버지가 예수님이잖아요. 그분께서 내려갈 때부터 쫓아오신 거예요. 내려갈 때부터. 그게 10장 거기 33절의 단어라. 우리 번역어는 정확하게 번역 안 됐어. 거기라 번역했잖아. 찾았어요? 10장 33절 말씀에 거기라고 번역했죠. 거기가 그자 그. 응? 누구 어떤 그요? 사망으로 내려가는, 예? 사망으로 내려가고 있는 그 낡은 옷을 입은 그 사망으로 내려가고 낡은 옷을 입은 그예요. 거기가 그의 그다음 앞에 단어 보세요. 카타잖아. 저 단어는 반대의 뜻도 있으면서 여기서 어떻게 번역했나 하면 뒤를 쫓아서 응? 그의 뒤를 쫓아서 왔습니다. 응? 그의 뒤를 쫓아서 왔습니다. 내려가는 그의 뒤를 쫓아서 왔습니다. 절반 죽었네. 그렇게 막 고집부려 거기에 머물러 그의 뒤를 쫓아서 왔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뒤를 쫓아서 왔다. 내려간 그때부터
내려가는 그때부터 그의 뒤를 쫓아서 왔어. 와가지고 절반 죽었네. 절반 죽은 것만 쳐다보고 있는 그를 향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를 보고서 절반 죽었네. 살아있는 거 안 보고 절반 죽었구나. 요담이 너 왜 그것밖에 못해. 절반 죽었네. 쳐다보고 있는 그를 향해서 뭐합니까? 불쌍히 여기서. 그래서 긍정적으로 막 뭐 하자.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 절반 죽었다. 나는 그 의식과 그 틀 안에 갇혀있다 할지라도 저분은 나를 향해 쫓아오셔가지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아버지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잘 안 바뀌어진다.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면을 보는 이 습관이 안 바뀌어진다. 바뀌었지만 좋겠지만, 좋은 면도 있겠지만, 안 바뀌어진다. 안 바뀌어진 것을 바꾸려고 억지로 하지 말아라. 그냥 그래서 살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하겠습니다.